6장 35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아멘. 예, 한 가지 이제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목자 목련들한테는 미리 이제 공지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민중형 목사님과 우리 성희 자매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내용을 모르면은 무슨 일이신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역 한 7년 정도 한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사역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바로 찾지 말고 조금 이제 기도하시면서 가정교회를 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사역지가 나오면은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또 그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서 그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목장 모임도 이렇게 같이 참석하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좀 사라졌죠? 예, 됐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도 설교 또 집중하지 못할까봐. 예,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첫인상에 먹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이제 그런 중에 한 사람인데 또 한 분은 안재준 목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첫인상에 먹고 들어가서 참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저 자신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의심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살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예수님 믿기 훨씬 쉬웠을 텐데 왜냐하면은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건데 이때 태어나가지고 믿는 게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섞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정신 나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미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또 그런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또 예수님이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누가? 내가라고 예수님 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30살밖에 안 된 새파란 청년이 여러분 앞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멀쩡히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좀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고민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화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그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 40년 동안. 그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들판에 뭐 하얀 뭐 이슬 같은 것이 덮여 있잖아요. 그것을 걷어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이야, 그 만나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미친놈 아닌가 이 생각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좀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도전적인 요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부르시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봐서는 사실 성인도 아니에요. 성인들이 이렇게 제정신 없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그 당시 힘들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 믿기 힘든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하실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미쳤거나 뭐 과대망상에 젖어 있던지 아니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하고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교회는 나가고 예수를 믿지만 꼭 기독교만 종교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된 것이지 다른 종교라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분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다른 종교 창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 창시자나 아니면 위대한 사상가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도 많이 하고 좋은 가르침의 말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생의 고뇌를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나? 라는 것을 갖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창시자이고 성인들이고 사상가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모든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볼 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의 문제를 나는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가운데는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얘기했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기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자유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아, 이런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의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다 두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나 다른 성인이나 똑같다, 종교라는 것은 다 똑같고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어떤 분이 다니시면서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정 목사 그 믿을만해, 그 사람 됐어,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말을 믿을만해.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분한테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정 목사님이 그 원두막 한식 뷔페가 맛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를 칭찬하는 사람이 글쎄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이상하잖아요. 아니, 믿는다고 말했으면은, 정말 저를 믿으면은 그 말도 믿어줘야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솔직히 아직 구원받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좀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이실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신 분, 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원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뇌를 해결해주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생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생에 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히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이 부활,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로 이 이상 더 강력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해야 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영생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나 천국, 부활을 얼마나 많이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번번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 이유가 무엇인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초점을 지금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 목적, 여기에 지금 맞춰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이 뭐죠? 그 목적이 뭐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느냐, 여기에 초점이 더 있으시고 영생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속상할 때 그래요. 영생 같은 것. 왜 안타깝냐면 물론 삶의 다양한 문제와 또 성공도 해야 되고 평안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요, 변화의 삶도 주시고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에 관심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요, 평안이나 행복이나 어떤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은요, 내가 영생을 가지면 저절로 생기는 결과물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 분명함이 더 강도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평안하고요, 더 행복해지고요, 삶의 변화가 있고 기도 응답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오히려 영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평안과 행복과 이 땅의 성공,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나중에 다시 살리는 거다. 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영생에 대한 이런 소망이 없으신 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영생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처럼 감이 안 잡아서 좀 그럴 겁니다. 좀 감이 좀 안 와요. 영생하면은.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영생하면은 그냥 길 영자에 들어가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실제 그런 말 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 영생 영원히 아유 하나님 나라요. 아유 이 마누라쟁이랑 이 세상에서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 또 살아야 돼요? 아 천국 안 갈래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진짜로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니 영생이니 하는 것은 우주의 어떤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차원을 초월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시간의 개념도 틀리고 공간의 개념도 틀리죠.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이 영생이라면은 지옥에서도 우리가 영원한데 영생을 얻게요? 근데 지옥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안 죽거든요. 영원히 고난받잖아요. 고통당하고. 그럼 그것도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삶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 기쁨 가운데 푹 빠져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헤어져야 되고 자녀들도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학교로 이렇게 보내면서 헤어져야 됩니다. 뭐 다행히 직장이 집 근처면 모르겠지만 먼데 이사 가면 가끔가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 역시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뭐 교회를 떠날 때 목회자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이 바로 그 헤어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처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것인데 영원히 좋은 상태, 행복, 기쁨 이것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 자녀들 보면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픈 그 자식들 보면은 이 자식하고 내가 헤어져야 된다?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그래도 헤어진다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탁경훈 선생님 또 떠오르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그 얼굴을 뵀던 그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노인네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권사님 잘 계시죠? 그랬다니까 제가 말로요. 그분을 또 뵐 생각하니까 또 그 외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먼저 주인 나라 가신 분들 볼 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 어디 계실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나중에 어디든지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디서 천국에 남문에서 만납시다.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은 남한산성 남문이 유명하잖아요. 딴 데 가서 잊지 마시고 천국 가서 혹시 뭐 성전에 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뭐 예루살렘 뭐 천국 문이 있잖아요. 남쪽 문에서 어슬렁거려야 우리가 보지 딴 데 가면 또 못 볼까 봐 제가 걱정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근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서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거기 가서 또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돼요? 잘 지내셔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잘 지내셔야 돼, 잘 지내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기쁨도 맛보고 행복도 맛보고 어떤 때는 평화도 맛보고 따뜻한 사랑도 맛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맛보는 이 맛은, 이 땅에서 맛은 어때요? 잠깐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맛을 보며 사는 시간보다 없이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보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은 기쁨의 시간이 더 영원하지 않겠지만 더 길어야겠죠.
행복의 시간도 유통시간도 길어야겠죠. 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근데 실제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성령 충만하면 더 길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들. 뭐 와닿지 않으세요? 정원영 집사님 로또 요즘 사실은 우리 로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 당첨될 때 와 할 때 이게 영원한 거예요.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손주 봤을 때 얼마나 기뻐요.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한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주러 오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장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얼마큼은 즐기느냐는 그 능력이 어쩌면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천국을 더 즐기고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영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예전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껏해야 다 잊으셨거든요. 따라합시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하겠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하겠냐.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하겠냐. 근데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영생이요. 지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가 자꾸 물려주려고 엄청 애쓰면서 여러분들 시간도 못 보내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려고 자기는 여행 한번 못 가. 저는 조금 그래요.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생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자식한테 집 한 채 물려주고 지옥 가면은 그게 어쩌려고 하세요? 먼저 영생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받을 거 아닌데 자식들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삶의 목표를 영생에 두십시오. 그럼 이거를 목사님 그 너무 기독교인들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자리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현실의 삶을 대충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걸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현실을요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멋대로 하겠죠. 그런데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정산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실 건데 거기에 상급이 있을 것인데 이 영생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대충 살아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이처럼 우리가 영생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요. 영생이 있다고 모르니까 그냥 삶을 대충 사는 것이죠. 오히려 영생을 확신하면 할수록 충실합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이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게 있으니까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이 기간이 길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보장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우리를 어떻게 영생으로 이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오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일이세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계시면 그런 두려움은 당연한 두려움이고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 그래야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절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온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모십니다 할 때 왼손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도 내 팔을 붙잡아 주시죠.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냥 대충 살 때 있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 놓아버렸을 때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속썩인다고 너 호적에서 파, 너 집 나가. 집 나갔어요. 호적에서 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팠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해서 건져주기도 하고 세상의 시험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자꾸 여러분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너 구원 취소 이게 아니라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종아리도 안 되면 패서라도, 하나님도 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 보니까 그거 패는 거 좀 이렇게 보겠어요. 혼내서라도 절대 우리가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4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인격적이냐, 얼마나 좋은 일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거부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전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생일을 우리가 해마다 25일이면은 감사하고 오신 그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식사 기도할 때 좋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사랑하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통로로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 얻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우리 예수님에게 딱 맞추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